자, 신구약 중간사 강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구약 중간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BC 400년 어간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한 400여 년 정도의 시간대를 신구약 중간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간의 역사인데, 이제 신약을 공부하시기 위해서 준비적으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역사다 볼 수 있겠고요.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는 신구약 66권 중에 어떤 성경도 쓰여져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어떤 예언자들도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 신구약 중간사를 암흑기다 라고 이제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견해이지요.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까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멈추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구약 중간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해야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의 강의는 바로 이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신약까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연속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속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강력하게 있었다, 암흑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신구약 중간사의 내용이 되겠고요. 오후에 주로 다룰 것인데, 두 번째는 1세기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아주 중요하게 있었던 장소인 어떤 예루살렘 성전, 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신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자라셨던 갈릴리에 대한 기본 배경, 또는 1세기의 정치, 헤롯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정치의 역학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헤롯 왕가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세기에 유대의 종교를 이끌어가고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원, 젤롯당원들 같은 이런 분파적인 내용들, 이러한 역사들과 이런 내용들이 이 중간사의 역사와 관계되어져서 1세기의 배경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것들, 바로 1세기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게 목적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속사역의 연속이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3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질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안식. 창조는 바로 부재 상태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그 수면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통치, 질서를 부여하셔서 모든 창조가 완성되고 안식하도록 했던 사건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본질은 이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거절하고 사단을 주인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단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결과 영생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게 BC 2000년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게 되고, 그래서 1400년, 한 600년 정도의 기간이죠. 600년의 기간을 걸쳐서 하나님이 공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시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다고 하시는 것, 옳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악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인 율법이 주어지고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잃어버리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300년이 넘어가는, 이제 400년이 좀 안 되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종식은 1050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제 사사시대가 종식되어지지만, 결국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사건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는 다윗의 여호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인임을 드러내는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 특별히 지혜를 통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드러내게 하고, 이걸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이 되어지는 그러한 안식이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데,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도 80년을 넘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다시 또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나라를 두 개로 쪼개셔서 이 나라가 회복되는 프로세스를 쓰셨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나라가 세워진 지 208년 만에 이제 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도 586년에 나라가 세워진 지 344년 만에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이 722년과 586년에 멸망할 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쏟아내시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 멸망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과정들 안에 바로 이 신구약 중간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의 이 긴 시간들이죠. 그래서 586년으로부터 AD 1세기까지 거의 이제 400년이 넘어가는 이 기간, 거의 500년의 이 기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인 거예요. 마치 BC 2000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1400년대, 한 600년의 기간을 걸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의 이 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이집트, 애굽으로 보내셔서 여기서 큰 민족을 만드시고 이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를 통과하기도 하고 남북이 갈라지는 불순종의 시대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데, 그 옮기는 게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데, 그 다시 쓰는 회복의 역사, 두 번째 회복의 역사 안에
지금 이 신구약 중간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때로부터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이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 땅으로 끌려갔고요. 586년에 남유다도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자, 북이스라엘이 208년밖에 있지 못하고 결국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의 근거에서, 시내사에서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저주에 따라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예언자가 아모스와 호세아, 이 두 사람인데요. 아모스서는 아주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전체의 96%의 내용이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9장 10절 이후부터 딱 5절만이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서에서는. 이 회복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무엇인지가 신약에서 아주 잘 해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고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법을 지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이 회의의 결과는 우리 유대인도 지기 어려운 율법의 의무를 이방인에게 지우지 말자였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고넬료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가 의장으로서 이 회의의 결론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 아모스서 9장 10절 이후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 오면서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다라고 이제 확정을 지으면서 유대인도 지지 못하는 율법의 의무를 이방인에게 지우지 말자라고 하는 이 회의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최종적인 목적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로 이 멸망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중간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요. 이것을 신약에서 또 한 번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하신 분이 로마서의 바울이십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하여 진노의 그릇으로 심판을 받지만,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막 들어오게 하실 것이고, 이 이방인들이 자격이 없는데도 긍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시기가 나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멸망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다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아모스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얘기했다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 관계인데 아내인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줍니다. 이때에 이 호세아의 아이 셋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 셋의 이름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루아마, 이제는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다. 암미, 이제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첫째 이름이 이스르엘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어 뿌린다 이런 뜻입니다. 흩어 뿌린다는 뜻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전 세계로 쫓아내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고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금세 호세아를 통해서 영원한 남편으로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이 세 아이의 이름을 뒤집어 버리시게 되죠. 그래서 암미,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루아마, 긍휼을 입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전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서 흩어 뿌렸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9장 24에서 26절에 바로 내 백성이 아닌 로암미였던 자들이 암미가 되고 루아마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들이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4절에서 이 호세아서의 심판이 뒤집어질 것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구원 얻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고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루아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호세아 예언에 대한 성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아모스의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호세아의 로암미, 루아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내용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뒤집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선교적 사역으로 그들을 다시 고쳐 쓰기 위한 심판이었다라고 이 두 예언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언약대로 불순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지만 하나님은 이들과 맺었던 언약대로 이들을 끝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이 심판 이후에도 이루고 있다는 거고요. 중간사는 바로 이 심판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것 또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2의 출애굽적 사건이에요.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이 돼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민족이 돼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인 거죠. 남유다에도 19명의 왕이 있었고 1명의 여왕이 있었지만 딱 8명만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고요. 이 8명 왕 중에 딱 2명의 왕만이 산당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총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에서 20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2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외에는 18명의 통치자가 있는 기간 동안 남유다에도 우상숭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산당을 없앤 2왕 빼고는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말은 18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남유다에도 우상숭배가 계속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고요. 결국 이러한 죄 때문에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 멸망을 예언했던 예언자들이 대표적인 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있어야 하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다윗의 후손, 이새의 뿌리와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가 공의로운 통치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처럼 해함도 상함도 없고 모두가 여호와를 아는 그러한 안식이 돌아올 것이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1장의 예언의 내용인데 메시아의 통치와 안식이 돌아올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잘라진 나무 위에서 새로운 싹이 일어나듯이 그런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요. 에스겔은 정통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었는데 25살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30살 제사장으로 일하게 될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4개의 환상을 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1장부터 3장 그리고 8장, 9장에 나오는 환상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영으로 마른 뼈와 같았던 군대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사건과 성전에서 샘이 샘솟는 물로 인하여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해를 살아있는 바다로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자연 만물의 회복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보게 되어지고요. 예레미야는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언약을 깨트린 아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더 좋은 언약,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심판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를 통과는 해야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며 이것을 이루실 것을 꿈꾸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들이 얘기했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 진행되었던 기간이 바로 중간사라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어떠한 순서로 얼마의 기간 동안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았던 선지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2장과 8장에서 환상을 봤는데요. 바로 이 신상이 2장에서 본 환상이고 요 4마리의 짐승이 7장에서 본 환상인데 바로 이 머리의 금 부분이 사자인 바벨론 시대를 의미하고요. 은의 몸통 부분이 곰의 페르시아 시대를, 동의 부분인 이 하체의 엉덩이 부분이 헬라 제국의 시대를, 그리고 밑에 철과 흙으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로마 시대를 이제 보는 건데요. 이 2장과 7장의 환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네 나라가 아니라 2장에서는 이 동상을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는 이 네 짐승 다음에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서 7장 13, 14절인데 인자와 같은 이가 나와서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셨던 하나님에게로 인도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과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냐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오는 메시아는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제국들이 일어나고 패하는 일들,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다가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신구약 중간사는 바로 요 헬라 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 로마로까지 가는 요 기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이 제국들을 파하는 인자와 같은 이가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예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8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 뿔이 아주 길쭉한 현저한 뿔이 있는 이 염소가 이 양을 공격하게 되는데 바로 요 양이 페르시아이고요. 이 여기가 헬라입니다. 바로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는 얘기인데 신구약 중간사는 바로 이 8장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외형적으로 보면 멸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언약대로 불순종한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은 포기되지 않고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양, 목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떤 것인지를 이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역사가 신구약 중간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멸망 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조건적인 자유를 누렸고요.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를 형성했고 농사를 짓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땅도 소유할 수 있었고요. 본국과의 서신 왕래도 가능했던 그런 조건입니다. 제1의 출애굽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가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제1의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보호하셨는데 제2의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605년에. 그리고 에스겔은 2차 포로일 때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간 사람들인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 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제2의 출애굽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은 포로 이전과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네 가지가 없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제사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왕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고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제사장과 제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서 11장이죠. 내가 바벨론 땅 거기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전 없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다니엘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러한 왕, 성전, 제사장, 제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없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포로의 시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그들의 모임의 장소를 갖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성전이 없고 제사가 없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는데, 바로 이 성전과 제사를 대체한 것이 바로 회당을 중심으로 한 말씀 연구와 그리고 개인 기도, 금식, 그리고 구제의 삶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인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제사가 있던 시절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었는데, 이들이 성전도 없고 왕도 없고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그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들의 잘못된 경건에 대해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잘못했던 경건의 모습이 뭐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큰 거리에 가서 기도를 해요. 구제를 하는데 나팔을 부르면서 구제를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나 금식한다고 티를 그렇게 내면서 금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바벨론 포로 때 생겼던 하나님에게 온전히 나아갔던 경건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 때쯤 되니까 이제 형식만 남은 자기 자랑질을 위한 경건으로서의 모습이 남은 모습인데요. 바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벨론 시대 때의 그들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갔던 그 모습이 다시 타락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간사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예수님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뭔지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서 금식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로서 피 같은 돈을 가지고 구제를 힘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전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것들이 어렵다면 어디서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했던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만 기도해도 응답하여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땅에 있으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하여 창문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건도 그거와 같은 건데, 하나님과 성전 없이도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의 중심에는 말씀 연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순종하여 금식하고 재정을 나눴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잘했던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에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는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6장의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이해가 되려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를 좀 더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유대인 공동체에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성되게 되는데, 큰 도시는 23명의 장로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이제 장로의 역할을 한 거고요. 이들은
이제 민사와 종교 행정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은 도시는 7명, 큰 도시는 23명으로 되어져 있고요. 전 세계 어디 가든 이러한 회당과 사내들인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대사내들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내들인이 있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을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을 대표하는 장로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였는데, 그는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몰랐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회당을 세우고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 없이도 제사 없이도 제사장 없이도 왕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특별한 훈련을 받고 전 세계의 선교적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포로의 시절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대도시 중심. 왜냐하면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대도시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했던 장소는 대도시의 회당과 그리고 광장이에요. 토론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토론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원칙이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그 도시에 회당이 있고 유대인에 의한 박해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곳에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구약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장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철학적인 설명을 주로 하게 되는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철학적인 설교를 할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왔다는 둥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후에 고린도로 가서는 사람의 유창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만을 전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큰 부흥은 회당에서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고 거기에 이방인이 있는 곳,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이유는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유대인은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설교를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회당을 짓기 시작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신상이나 또는 내 짐승으로 표현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거쳐가면서 전 세계에 계속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가는 곳마다 회당이 세워지는데, 이 회당이 바로 때가 참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하나님의 거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호세아적으로 표현하면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어뿌리는데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다.
하나님이 흩어버린 것이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세웠던 회당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인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인자와 같은 이가 오시고 그가 승천하신 이후에 이 회당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722년에 북이스라엘, 580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부터 하나님이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으로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는 바로 전 세계에 계속 이스라엘의 날이 크도록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뿌리는, 바벨론 시대에서 페르시아 시대로 가면 더 넓게 흩어지고, 페르시아 시대에서 헬라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는 헬라 지역까지, 유럽까지 흩어지게 되고, 로마 시대로 가게 되면 더 넓게 흩어지면서 전 세계에 회당이 생기게 되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1세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 시대로 한번 볼까요? 바벨론의 멸망과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의 등장과 바벨론의 멸망을 명확히 예언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 5장입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는데,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대겔대겔 우바르신, 내가 너의 무게를 재봤더니 너는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오늘 밤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세상의 주권을, 하나님의 플랜을 다 짜놨는데, 그래서 바벨론이 해야 될 일이 끝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넘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성이고요. 바벨론 성은 이중으로 되어져 있고 중간에 해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버틸 수 있을 만한 큰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날 밤 엎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성을 지나가는, 중간에 지나가는 강이 있는데, 그 수로를 통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적군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서 일부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백성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사역을 했던 것이 이 페르시아 시절입니다. 이 원통이 뭐냐면 고레스 조서가 쓰여져 있는 원통인데요. BC 538년 고레스 원년에 포로 귀환을 명령하는데, 이 포로 귀환의 명령은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 44장과 45장을 통해서 예언했던, 내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나와 있는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고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3번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이 536년에 다윗의 정통 후예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돌아오는 사건이 되게 되고요. 좀 이따 이 부분을 제가 더 설명드릴 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이 과정 안에도 하나님의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레스의 조서대로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힘드니까 이제 그들은 성전 짓는 것을 금방 포기해버리고 자신들이 이 땅에 정착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고레스 왕인데요.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예요. 그리고 캄비세스의 형제 중에 하나가 스멜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고레스가 죽고 캄비세스가 왕이 되면서 이 캄비세스가 애굽 원정을 하게 되는데, 이 캄비세스는 이 스멜디스라고 하는 이 동생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것 같아서 스멜디스를 죽이게 되고요. 이집트 원정을 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죽게 돼요. 이때에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자신이 바로 스멜디스다, 캄비세스의 동생이다라고 하면서 이 애굽에서 원정하다 죽은 이 가멜디스를 대신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황제가 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고레스의 장군 중에 하나였는데, 이 가마우테의 반란을 제압하고 페르시아의 왕이 되게 됩니다. 고대에는 아무나 힘이 있다라고 해서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왕후장상은 씨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리오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신의 정통성이 필요했고, 그래서 다리오는 이 정통성을 어떻게 세웠냐면, 나는 고레스의 정책을 계승하는 왕이다. 그러므로 이게 정신승리인데, 일종의 혈통으로는 내가 고레스의 혈통은 아니지만 고레스의 통치 이념을 나는 계승함을 통해서 나는 정통성을 가진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520년, 536년쯤에 성전을 재건하다 멈췄는데, 520년에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지금 너희가 왜 이렇게 사는 게 뻑뻑하고 힘든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되돌려 보내주셨고 성전을 짓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너희의 삶을 먼저 회복하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삶이 어려운 거야.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 있는 동안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이 이들이 성전을 짓고 다시 회복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페르시아에 편지를 보냅니다. 황제시여, 이 땅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이들이 다시 부흥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에서 다시 부흥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고대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이제 다윗을 지칭하는 건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옛날에 이 땅에는 아주 큰 나라가 있었고, 그래서 이들의 나라가 회복된다면 페르시아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뭐라고 짓거리냐면, 이제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들이 뭐라고 짓거리냐면, 고레스 대왕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다라고 거짓말을 이들이 하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막아주십시오라고 편지가 이 다리오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다리오가 고레스가 허락한 거라고? 나는 고레스를 따르는데?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조서가 있는 곳에 왕의 보물이 있는 곳을 다 뒤져가지고 정말 이런 조서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라 했는데, 실제 이 고레스 조서가 떡 나온 거죠. 그래서 반대하려고 편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다시 조서를 뭐라고 보내면, 너희들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 거 반대하면 죽여버린다. 반대하지 마라. 그리고 고레스의 조서에 보니까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너희 서쪽에 있는 총독들은 그들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나무와 모든 것들을 다 대라! 라고 하면서 성전 짓는 것들을 오히려 이 다리오가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레스의 가문이 끊기고 다리오가 왕이 된 것. 그래서 다리오가 고레스의 통치 이념을 계승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를 통해서 포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다시 짓기에 격려한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 재미있는 것은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됐는데 516년, 딱 7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인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통한 모든 인류의 회복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차 포로기환은 458년 아닥사스다 통치 때에 지금 다리오 때에 성전이 지어졌고요. 고레스 때 1차 귀환이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때에 458년에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538년부터 458년까지는 거의 80년의 기간이거든요. 80년 만에 생뚱맞게 포로에서 귀환을 다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던 거죠. 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아닥사스다가 통치를 시작한 지 채 5년밖에 지나지 않은 65년에 통치 시작했는데 60년, 5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의 통치 초기에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제압해야 되는데 그리스가 이집트가 반란을 성공하게 하기 위하여 도우러 옵니다. 왜 헬라가 이집트의 반란을 도우러 오냐면요. 요 다리오 왕이 헬라 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왕이죠. 그리고 요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인데 300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왕이죠. 나는 관대하다. 그랬던 그 왕이요.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대규모 헬라 침공을 했던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약화되는 것이 헬라가 전쟁을 하지 않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영토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의 반란이 일어나자 이 헬라는 이집트가 반란을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돕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페르시아고 여기가 유대 지역이고 이 밑이 이집트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 위까지 공격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서 막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유대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고레스 조서가 주어진 지 80년 만에 갑자기 이 페르시아의 왕이 에스더를 보내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에스라가 에스라서 7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to study, to do, 그리고 to teach 결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율법이 회복되게 되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하나님의 임재, 통치, 안식이라고 했다면 1차 포로교환은 성전이 지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2차 포로교환은 율법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사건이 되는 거고요. 3차 포로교환이 BC 444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2차, 3차 포로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귀환의 역사가 되었다는 거고요. 보세요.
에스라가 귀환한 이후에 메가비주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장군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반란을 잠재웁니다. 그런데 이 메가비주스가 이집트 와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황제를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메가비주스가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페르시아로 공격해 올 수 있는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방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벽을 짓도록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관원으로서 이 왕의 굉장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인이 왔어요. 예루살렘 소식을 물어봤더니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있답니다. 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울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얼굴이 상했습니다. 왕이 묻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네 얼굴이 왜 그러냐? 뭔 고민이 있냐? 나한테 얘기해라 하는데 느헤미야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에스더서에 의하면 그 성 때려 부시라고 시킨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기가 지금 술 따르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당신이 우리 고향 성 다 때려 부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왕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왕이 물어보는데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난처한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고 우리 고향이 무너져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너 뒤질래? 이렇게 이제 왕이 나올 것 같았는데 왕이 갑자기 너 돌아가서 성을 져라. 얼마의 시간이면 되니?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니? 하고 막 적극적으로 성을 다시 지으라고 느헤미야에게 권한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흔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를 제가 마무리할게요. 신구약 중간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망하여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플랜을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역사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사이고 이 신구약 중간사는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시대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로마 시대에까지의 역사인데 바로 그 역사가 왜 필요한가? 바로 멸망의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들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구속의 연속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